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거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들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성경 말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대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다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랬죠? 예, 신구약 성경에 무엇이든지 2000년 전에 기록했은 사건이든지 3000년 전의 사건이든지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 또 성경의 유용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주림이 임해가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지금 뭐 오지도 가지도 못하니까 그 성에 이제 굶어 죽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어요. 아이를 잡아먹어요. 이 배고픈 게 너무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배고픔을 잊은 사회가 됐지만은 정말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이를 잡아먹어요. 제가 어려서 들었는데 무슨 닭으로 보이더래요. 닭으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엇이? 자기 아이가 닭으로 보인다네. 닭으로. 그러니까 저게 닭이 있으니까 닭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야.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사건 전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중에 굶주림이 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뭐 밀가루 한 푸대면은 돈이 얼마고 얼마나 천정부지죠. 정말. 예?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오늘이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아무튼 곡물 가격이 완전히 폭락한다. 엄청 싸게 된다. 곡물이 뭐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뭐 엊그제 방금 어제만 해도 아이를 잡아먹는데 곡식이 없어가지고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보리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내일 이맘때면은 이렇게 곡물이 많아진다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이게 참 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심히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음부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돼. 믿음의 말을 해. 곡식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시면은 곡식이 많이 생기지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 오늘 이 장관이 믿음 없는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 거 알고 계시죠? 밟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밟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는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를 못하나 너는 밟혀 죽는다.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사에.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다. 예를 들어 불치병이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믿. 이거는 죽어도 안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평소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 참 해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사람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음부터 이건 누가 해도 안 돼. 뭐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창을 내도 안 돼?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내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예?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냐고요.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고 나가야지. 선생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장관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발표 죽잖아요. 내일 뭐 곡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아람준에서 엄청나게 많이 곡식이 들어왔는데 그걸 먹지는 못했다. 발표 죽어가지고. 자,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오늘 주인공이 이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네. 문둥병자 아시죠? 요새는 우리 눈에 안 보인 지가 오래됐어요. 문둥병자들. 그전에는 막 손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예, 뭐 이렇게 얼굴 막 붕대로 감고 다니고 문드러졌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종종 어려서는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같은데 요새는 도무지 뭐 보이질 않아요. 참 흉악한 이런 병입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중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형편인데 문둥 환자가 먹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안에 성중에 가도 거기는 우리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니까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도 2가지 경우예요. 총 4가지 경우. 총 4가지 경우. 첫째가 성중에 가도 먹을 거 없어 죽어.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 다음에 가면은 2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 경우는 야, 이 문둥 환자들 이게 에이 왜 왔어? 그러면서 당장에 탁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3번째 그러지 않고 혹시 아이고 저 문둥병자들 불쌍하다 그래서 에이 먹고 남은 거나 주자 그래가지고 먹을 거 주면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능성이 제일로 낫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죽는 수예요. 다른 건 다 죽는 수. 성중에 가도 죽여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 다음에 가면은 근데 경우의 수가 둘로 나눈다.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살 가능성이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가자. 야,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막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 듣게 해가지고 다 달아났어요. 다 달아나고 놓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오시고 뭐고 뭐 밀가루고 버리고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풍요한 것을 거기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생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 한 말이 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기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에이 가서 살리면 살고 죽이면은 죽는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에스더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죠? 너 왕 앞에 가. 그런데 내가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근데 그래도 가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둘입니다. 둘. 자,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은 죽어요. 금호를 내밀면은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경우의 수, 어떤 수가 제일 좋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왕궁에서 왕비 노릇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려서 죽는 경우, 왕 앞에 안 나가고 그냥 나는 왕비 노릇하다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사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왕 앞에 안 나가고 왕비 노릇을 했는데 무슨 사변이 일어났어.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넌 왕궁에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을 줄 생각하지 마. 네가 만약에 안 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어쩌면 왕비 노릇을 못하고 무슨 사변이 일어나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 수도 있고,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오늘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또 에스더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여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왕비 노릇하다가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도 죽어. 안 죽는 법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늙어 죽어. 믿는 일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예수님을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아무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가 최선이냐, 이걸 생각해요. 나병 환자들이 이걸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성중에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그러면 가장 좋은 수는 가보자. 아람진으로 가보자. 거기서 죽이면은 죽고 살면 살.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다양한 수가 있는데 지금 왕궁에서 내가 평안히 왕비 노릇하다 살아도 죽고, 그 다음 무슨 사변이 일어나서 그래도 죽고, 아니면 왕 앞에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나가가지고 금호를 내밀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고, 아니면 금호를 내밀어가지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죽는 경우, 뭐가 제일 낫죠? 제일 나은 수가 있어요. 제일 나은 수가. 우리 각자에게도 제일 나은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죽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석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뭘 하다 죽지? 어떻게 하다 죽는 게 제일 나을까? 이걸 우리가 이 문둥 환자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에스더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잘했어. 야, 문둥 환자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은도 생기고
막 자기들 평생 먹을 것 다 묻어놓고 쌓아놓고, 그러고도 자기들만 산 게 아니라 알려줘가지고, 예, 그 성 중에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게 제일 나은가? 뭐가 최선의 방책일 것 같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살다가 그래도 살다 죽는 거,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는 것도 죽는 거, 기왕이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오셨지? 예. 이거 하다 오라 하셨지? 이거 붙잡고, 야, 내가 이왕 죽을 거 이거 하다가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가자. 이런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최선의 방책, 최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느냐. 한 번은 가는데, 그 이제 세계사의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뭐죠, 저 신학교에서 이거 저거 가르치는데,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는, 세계 교회사, 세계 교회사도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막 책을 뭐 이거저거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많이 읽는데 보니까 참 그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그 인물들이 나와요. 아주 악을 행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막 폭압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후면은 죽어요. 뭐 예를 들어서 2, 3일 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달 후에 죽는 사람도 있고, 1년 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예.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냐인가?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가 내가 뭐 금년 7월에 죽으리라 그러더니 7월에 죽을 거면서 악을 행해요. 거짓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이런 일을 하다가 죽어요. 참 안타깝더라. 얼마 후면 죽을 건데,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모레 죽을 줄도 모르는데, 1년 후에 죽을 줄도 모르는데 악을 행하다가 왜 죽을까? 기왕이면 하루를 살아도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누릴 텐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러는 너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이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해요. 모든 일이 선택입니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목포에서 있었던 일. 우리 집사람은 이 얘기 자꾸 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데도 자꾸 눈치 보면서 해. 새벽기도 우리 문장로님 하루도 안 받아요. 매일 새벽에 나. 부부간에 매일 새벽에 나. 근데 그분 목포의 10대 갑부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집도 건축업도 하죠. 농사도 지어요. 무안까지 다니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꼭 나와. 꼭 나와서 부부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당뇨가 있어요. 건강한 것도 아니야. 당뇨가 있는데도 꼭 나와요. 그다음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셔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90 넘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 문귀성 장로님은. 그런데 그 동생분이 계셨거든요. 그 동생분이 계신데 믿음이 좀 형님만 못해. 그래가지고 그분도 당뇨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새벽에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지나가서 운동을 가요. 그 시간에. 형님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이 동생은 꼭 교회를 지나가. 그것도 교회에 안 지나가 모르겠는데 교회를 지나가. 그러니까 형님이 여보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좋잖아. 기왕 교회 지나가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좋잖아. 그런데 안 들어요, 말을. 자기 고집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이 형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얼마 못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이게 선택이다. 단적인 예지만은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냐, 어떻게 살다 가야 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기도해도 가고 안 해도 가요. 기도 안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왕이면 기도하다 가자. 기왕이면 전도하다 가자. 기왕이면 봉사하다 가자. 기왕이면 섬기다 가자. 기왕이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가자. 무엇이 제일 남는 장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땅에서 세상 것만 위해서 먹고 살다가 가는 것도 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다가 가는 것도 가는 거고. 아무튼 나병 환자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들로서는. 하니까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막 군대 소리가 들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나가면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가보니까 처음 불순종했어요. 니네로 가.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가다가 막 풍랑 만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니네로 가라. 하고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 입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선택을 하고 나가면은 우리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해 놓으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제 나병 환자들이요, 정말 거기서 포식을 하고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옷도 좋은 거 이거저거 골라가지고 다 입고 먹고 마시고 금은까지 다 취해가지고 다 숨겨놓고 이런 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풍성한 거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 쌀값이 뭐 쌀 한 포가 얼마에 5만 원만 주면 20kg 가지고 우리 교인들 50kg 사면은요 얼마 먹어요? 전미자 사면 20kg 사면 우리 교인들 점심 한 달 먹나요? 한 달 먹네, 한 달. 야, 그러니 혼자 먹으면은 뭐 20kg 가지고 몇 달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있었으면은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야, 성중에서는 지금 아이 잡아먹는데 니들만 여기서 먹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우리만 먹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지체하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야, 우리가 지내가 보니까 다 달아나고 뭐 어마어마한 게 있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들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느 때는 내가 벙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이 벙어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입에 거미줄이 앉혀있다. 근데 거미줄은 앉혀있는데 다른 말은 잘해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별일 없어요 하고 막 세상 사는 잘하는데 이 복음은 딱 샷더 마우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침묵하지 마.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지체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체하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전해야지. 왜 우리가 지체하냐? 그러면은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너희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데 샷다 마우스에 입을 안 열어? 그러면은 벌이 임할까 두렵다. 네?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죠. 지금 성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 형편을 생각을 하면 빨리 가서 전해야지. 예? 오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 끌고 갈지 내일 끌고 갈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주일학생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19명 참석했는데 이 아이들 다 복음을 영접하고 또 교회 생활 잘해서 우리 중고등부까지도 다 이어지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심히 위태롭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북한의 무신 공산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남북이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성문 어기에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기가를 만나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힘있게 날마다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1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굶주림과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그 흑암의 사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신 공산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5장인가 찾아냈는데 이근복 씨 거들 있는 이때 385장인가요? 네? 495장? 네, 495장 찬송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